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 주간이죠. 정말 새해부터 2021년도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전무후무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나를 김포창일교회 불러주시고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알면 참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을 것 같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은 아주 간단하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시고 이루어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기뻐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2020년도 기뻐할 일이 많았습니까? 별로 안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이게 말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기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기뻤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기쁘다라는 것은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 게 있었느냐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진 게 있으면 사람들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2020년도 한 해는 작년 한 해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단절되고요. 만나지도 못하지요. 뭐 어디 가지도 못하지요. 계속해서 아이들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원도 가지 못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고 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웃을 일보다는 힘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즐겁다기보다는 참 우울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2020년도가 작년 한 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는 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심과 걱정과 어떤 생각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단 말이에요. 주 안에는 근심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 근심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 근심과 염려가 아예 없을 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근심과 걱정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오늘 뭐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지, 우리 다 근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보다는 우리 가운데 나를 주장하는 것이 근심이 아니고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세상이 나와 함께하고 돈이 나와 함께하고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함께한다면 그것이 사그라드는 순간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끝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2021년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내 입술 가운데 새 노래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문불에 던져버리라 그러잖아요. 풀문불에 던질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제발 너 한 번만 고개 숙여줘라. 그 왕이 부탁을 하잖아요. 왕이 부탁할 때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저기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과 왕이 섬기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음의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걸 활활 타는 그 풀문불 속에 던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을 풀문불 안에 던져버리잖아요. 3명 던졌는데 안에 보니까 몇 명이 있대요? 4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 1명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어떤 죽음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때로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심은 있지요. 왜 없어요? 염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버텨내고 끝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온갖 걸로 그것을 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온갖 걸로 메꾸려고 하는데 메꿔집니까? 안 메꿔진단 말이에요. 결국 메꾸다가 안 메꿔지면 어떻게 포기해버리고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염려나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잖아요. 다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망했다 그러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러고 우리를 위로할지라도 진짜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 언제 한다 그랬어요? 기분 좋을 때 한다 그랬어요. 좀 시험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 한다 그랬어요. 힘들 때 하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힘들 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쉴 틈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편하다, 우리가 됐다 싶을 때 항상 넘어질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어떤 근심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쉴 새 없이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없어졌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니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왜 구합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랍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은 무엇이죠? 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한번 보세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9가지는 다 잘 됐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삐딱하게 해가지고 탁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홍계열 간사님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9개 잘 된 거는 생각 안 한다니까.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9개 잘 된 거는 생각 안 하고 1개 잘못된 거 이것 때문에 모든 건 망쳤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9개 다 잘못되고 마지막에 1개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요?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9개 망한 거는 또 생각 안 해. 마지막에 1개 잘 된 거 보고 다행이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1개 잘 된 거 보고 다행이다 그러는 말을 하는 우리가 왜 9가지 잘 된 거 보고 감사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9가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개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9가지가 다 안 돼도 1가지 때문에 위로받고 1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괜찮다 이거라도 건진 게 어디냐.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9개 망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 망했다고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 너 실패했다고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 자기를 위로하는 게 뭡니까? 에이 그래도 1개라도 잘 됐으면 된 거지. 1개라도 잘 됐으니까 다행이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 위로일 뿐이지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가지 잘 돼도 마지막 1가지의 불평을 하는 것은 그 모든 9가지 뿐만 아니라 마지막 1개까지도 내가 갖고 싶어하는 내 욕심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잘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예요. 9개가 안 되더라도 1가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요. 9개 잘 되고 마지막에 1가지 안 되더라도 9가지 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삶 가운데 실패나 어려움이나 그런 어떤 주저앉은 일들이 많지만 감사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우리가 손으로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실상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시고 교회 가운데 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셔야지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지요. 또 우리 홍건사님 같은 경우는 먼 길 오셨잖아요. 버스 제 시간에 맞춰서 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제 시간에 맞춰서 내리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지요. 여기 계단 올라오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집 앞에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만 깨달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잖아요. 우리 오늘 홍건사님 이제 신년 예배로 오셨지만 제일 연세 많으시잖아요. 연세 많으시니까 교회는 오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그러지요. 연세가 있으신데 또 먼 길 올라 그러니까 날씨 또 안 도와주지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이유거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번 신년 예배만큼은 내가 나가겠다. 작년 같은 경우 연말 예배만큼 내가 나가겠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2020년도를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오신 거라니까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쏟아주시니까 육신이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신년 예배 오늘 날씨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오셨잖아.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그래도 새해 첫 주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라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그 마음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저랑 전화 통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저랑 전화 통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1시간, 2시간 이건 우스워요. 금방 시간 가버려요. 집에서 같이 한 방에서 이야기하면 밤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저희 어머니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 다 해도 되지요. 저 아들인 저 입장에서도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는 것이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또 표현되는 것이고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와라 가져가라 해라 같이 하자 같이 어디 가자. 그게 뭐야? 엄마와의 그런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는데 뭘 생각이 나겠어요? 보고 싶다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그래봐요.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그래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하는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랬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정말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 언제 합니까? 교회 와서 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할 때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일 위대한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제일 위대한 기도.
제일 위대한 기도는 식사 기도인 것 같아요. 식사 기도. 왜? 생각 안 하잖아요. 밤 나오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 안 하고 바로 무릎 꿇고 눈 감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밥을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고요. 내가 어디 버스를 타고 움직일 때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내가 뭔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은 왜 밥이 반찬이 있다입니까? 오늘 더 맛있는 거 왜 못 줍니까? 고기는 왜 안 줍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풀 반찬이 나오던 고기 반찬이 나오던 어쨌거나 감사하잖아요. 이거 먹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일할 때도 뭐 할 때도 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버스를 타고 일하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 가운데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또 사업에 대한 이야기하게 하시고 내가 또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는 이 모든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의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풀반찬을 먹던 고기 반찬을 먹던 지금 건강해가지고 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먹는 밥이랑 여러분들 먹는 밥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반찬 다 다른데. 근데 반찬 다 다른 거 먹더라도 건강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도 지켜주시고 저 모양으로도 지켜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있으면 누구부터 생각나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놈이 먼저 생각나지,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나한테 잘 못하고 그런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누구부터 생각이 나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무너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무너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던져지기만 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쉬지 않는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무엇이죠?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못해요. 그잖아요. 항상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하시면 이건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유 없는 감사는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한다니까요. 이유 없는 감사, 무조건 감사는 종교생활이에요. 비나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든 받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 뜨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건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이 없는 거예요. 에이, 그냥 일단은 감사함으로 구해봐.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런 맹목적인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라니까.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자꾸 확인한단 말이에요. 됐나 안 됐나? 아니,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이 힘든데, 감사함으로 내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부터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또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의 감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돈 찾아가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인맥되고요, 권력 찾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해야지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거친 풍랑이 잠잠하게 됐습니다. 나사로야 나으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니까요.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찾아갈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사로 죽었습니다, 이미 썩은 내가 납니다. 아니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식대로 자꾸 써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지. 아이고, 하나님 무조건 내가 감사할 테니까요, 지금 이 힘든 순간 나 좀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 지식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데, 말씀 바깥에 떨어져 나가면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한 해는 여러분 삶이 말씀 안에 머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가니까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떤 IT 강국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모두가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 가니까 공허하다. 맞아요, 공허해요. 힘들어요. 교회 가서 성도들을 보고 싶고요, 목사님도 보고 싶고요, 성도끼리 교제도 나누고 싶고요. 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아유, 교회 못 가니까 힘들다, 공허하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 가면 예배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2021년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도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 어떤 것이 이것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정말 코로나가 아닌 그 이상의 뭔가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 아침에 일어나서 기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뭘 해야 되고 이런 순간순간 들어가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다 뭐처럼 생각해? 산신령처럼 생각하잖아요. 얘야, 오늘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겠노라 라라라라.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비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들을 때에 아, 내가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구나.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아,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순간순간 들어가는 그 모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소멸치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첫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몰랐잖아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음성이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 가라는지도 뭐 지명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첫걸음 뗐어요, 안 뗐어요? 생각 안 하고 가버리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잖아요. 가는 곳곳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부끄러운 일들도 생기고요. 죽을 일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지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첫걸음을 떼니까 아브라함의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첫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이, 처음에 마음 먹었더니 작심삼일이네. 아니, 작심삼일이네. 그러고 멈추지 말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3일 못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여기 마귀가 만든 것 같아. 그냥 그 말에 아유 뭐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가 맞는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가 맞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만 하면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반은 먹고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적용이 되려면 처음부터 마음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끝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처음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도에 대한 설교하면 누구 이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아, 나 얘 전도하고 싶은데 얘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종할 때, 첫걸음 뗄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새해 신년 예배, 첫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별의별 생각이 다 있잖아요. 아, 신년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들이 내 의지대로 내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첫걸음을 떼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보라니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한다면 2021년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한 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으시라니까. 말씀을 믿으시면 말씀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유,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돼?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던져버리시라니까요. 솔직하게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뻐해 보시고, 실제로 감사해 보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해 보시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감사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타협 안 하시잖아요.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책을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때문에 쓰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불특정 다수 우리 모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지극히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지독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눠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진 거 좀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열처녀 비유 보세요. 신랑 올 때에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말하잖아요. 야, 기름 좀 나눠줘라.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잖아. 못 나눠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나눠주면 우리도 불 다 꺼져. 너 빨리 사와.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불 밝힐 수 있는 거는 오직 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 기름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나는 없다가 마지막에, 야, 나 예수 좀 빌려줘라. 네가 받은 은혜 좀 반만 띄워줘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지독하리만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2021년도 한 해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김포창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전되어지는 역사, 또 하나님이 어딘지는 몰라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족합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김포창일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2021년 한 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시고, 정말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